70명의 전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제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 70명을 또 세우신 거기 때문에 달리 70명을 세우사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70명 이상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그때 500여 성도에게 일시에 보이심에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는 한 500명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근데 십자가 지시면서 제자들이 많이 떠났을 거고 그랬을 겁니다. 일단은 그 중에서 70명을 따로 세우신 것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제 70명을 2명씩 해서 전도를 보내는데 성경을 볼 때 70명을 보내는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좀 고민이 있습니다만 여기 노아의 방주가 끝난 다음에 그의 자녀들이 이제 세계 각지로 퍼지지 않습니까? 노아의 자녀들이 노아의 아들들은 생가함과 야벳의 후에 생가함과 야벳이고 함의 자손들을 이러하다 그리고 셈의 자손들을 이러하다 뭐 가나안 족속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들의 그 숫자를 세 보면은 70명입니다. 그래서 70명이 노아의 방주가 끝난 다음에 세계 각지로 뻗어 나간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각지로 보내면서 각동 각처로 보내시면서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받으시면은 좀 좋습니다. 물론 누가가 이것까지 알았느냐? 왜냐면은 창세기를 누가가 물론 알았겠지만 이방인 시각에서 이런 것들을 알았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70명을 굳이 맞춘 이유는 이거를 딱 맞췄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갈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70여 명이 이제 애굽으로 가거든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75명이라고 말해요. 스테반이 얘기를 할 때 스테반의 설교를 변론을 누가가 써낼 때 75명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은 그 숫자를 75로 딱 안 맞춘 것은 누가 나름의 이유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75명이 좀 더 정확해요. 70명보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여기서 이 누가가 70명이라고 썼으면은 이건 다분히 정확한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70명을 보내는데 각각 둘씩 보낼 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함으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라. 알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떼게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을 어린 양이 이리떼로 보내는 것처럼 되게 조심스러워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냐면은 밑에 구절을 보면 70명이 돌아왔을 때 이들이 이렇게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들도 쫓았고 그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말씀을 굳이 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 가지로 의미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누가복음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를 어린 양과 같은 너희를 이리떼에게로 보내는 것처럼 내가 걱정이 된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보호하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주었으니까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도할 때 우리가 아무런 해를 안 당하냐? 해를 안 당합니까? 당해요. 그렇죠?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해를 당합니다. 그러면 이걸 뭐로 봐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게 육체적인 해를 당함이라고 그거를 생각해서 육체적으로 우리가 뭐 안 당한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는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를 하시면서 일종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그 죽을 만큼 해를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하는 게 나도 해를 당한 것처럼 너희도 해를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해를 많이 당하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입장을 통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은 해를 당하거든요.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죽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해가 있는데 스데반도 죽고 이건 도대체 뭔 소리냐? 그럼 우리가 해를 안 당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 해를 안 당한다라는 게 우리의 육체적인 해를 안 당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그 구원을 받는 거에
해가 안 나간다 그렇게 보는 게 오히려 좀 맞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러 다닐 때 이게 전도냐 아니면 선교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너희가 평안을 빌어주고 그 집에 들어가서 만일에 평안을 받는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정확하게는 헬라어로 보면은 평안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의 아들이 거기에 있으면은 그 집에 그 평안이 있고, 만약에 너네가 평안을 빌어줬는데 평안의 아들이 없다, 평안을 받을 자가 없다, 그러면은 그 너가 빌어줬던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너희가 평안하리라 라는 거죠. 그 집에 유하여서 먹는 거 그냥 먹고 주는 거 먹고 그래라. 예, 먹는 거에 대해서 아유 됐어요, 나 전도하러 왔는데 하나님이라는 사람인데 안 먹을게요 그러지 말고 먹어라. 왜냐면 일꾼이 그 값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 먹어라 라는 겁니다. 근데 갈 때는 뭐 전대나 주머니나 뭐 신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는 말도 이것도 되게 골치 아파요. 그러면 우리가 길거리 전도를 하면 안 되냐? 이 전도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간다라는 그런 식으로 좀 쓰고 있는 거거든요. 전도도 맞긴 맞습니다만, 우리가 흘러나가서 우리가 닿는 사람마다 다 살아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대단히 우리가 그 사람을 많이 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정도의 그 정도밖에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걸 손수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부끄러운, 이게 발이 굉장히 부끄러운 부분이고 또 그 사람의 발을 만진다라는 거는 굉장한 인격 모독입니다. 근데 너희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씻기는 거라든지 그 사람을 완전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잠깐 인격 모독을 당할지라도 어느 정도만 하면은 그걸로써 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세족시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더 흘러나가면은 마치 에스겔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갈 때 처음에 발목 높이, 그 다음에 무릎 높이, 허리 높이, 그 다음에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그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닿는 사람은 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정도, 발목 높이 정도만 내가 그 사람을 씻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이 더 뻗어나가서 1,000척을 더 나가서 300m 더 나가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무릎 높이까지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또 살아나서 더 뻗어나가면은 허리 높이, 그리고 또 뻗어나가면은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될 만큼의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닿는 사람에게는 많은 걸 못 해줘요.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발목 높이만큼만 헌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뻗어나가서 무릎 높이만큼 하시는 거고, 그분들이 또 살아나서 허리 높이, 그 다음에 뻗어나가서 능히 건너지 못할 강.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썼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그 제일 많은 역량이 된 거에 대해서 저한테 했다라고 인정해 주시거든요. 네가 그런 일을 했느니라. 내가 언제요? 그러면은 아니야, 네 일을 통해서 내가 했어. 그러면은 아유, 고마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렇게 제가 칭찬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적으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니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야? 너희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고 내가 자랑할 것이고 나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다 같은 의미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발을 털고 나가서 먼지도 떨어뜨리고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은 얘기를 해줘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거는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한 것도 맞습니다만, 제자들에게 좀 힘을 주는 거죠.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별일 없어. 그러면 이제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얘기해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하는 것보다 내가 걔네들한테 덜 멸망할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기뻐하면서 전도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큰 일이구나. 그리고 쟤네가 안 받아들이는 거 얼마나 큰 일인지 쟤네가 모르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힘을 받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을 하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거에 대한 거를 얘기하시면서 화가 있을진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지 저 베세다야 그러는데, 고라신이라는 게 고라라는 그 우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라신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버나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의 위에 동네 이름입니다. 고라신과 그 베세다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지역에 행했으면은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너희가 하늘 끝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내려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버리는 것이다 라면서 너희를 저버리는 건 날 저버리는 거니까 나를 저버리는 건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는 거니까 너희가 그 힘을 갖고 용기를 갖고 해라 라고 이렇게 보내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안 오지? 라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 후서가 63년, 64년 그 정도에 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한 30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33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 예수님이 딱 1년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역사자들이 잘못 계산했죠. 예수님 BC 5년 정도에 오셨습니다. 계산이 좀 잘못됐습니다. 근데 그거 정도면 잘 맞힌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한 35년 정도 40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 그대로니까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오지? 라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 안 오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디게 온다라고 너희가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이거 더디게 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더디게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더디게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 안 와? 혹시 안 오는 거 아니야? 그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죄줘도 된다라는 이단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를 보면은 이거에 반대예요. 예수님 당장 오실 거야. 급하게 오실 거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는 날을 볼 자가 있을 거라고 했으니까 금방 오셔. 일할 거 없어. 네 재산 다 팔아. 교회로 다 갖고 와. 그러면 우리가 공동 재산하자.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예수님이 급하게 오시는 거 맞는데 지체하지 아니하실 건 맞는데 이렇게 급하진 않아. 그러면서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부터 뭐 요한 1, 2, 3, 4, 뭐 베드로 전서 뭐 다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 언제 오냐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다 그 책입니다. 그것이 쭉 이어지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의 얘기를 들었던 거죠. 사람들이 교인들이 베드로 사도님 왜 예수님 안 와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 중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던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지식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일을 했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유다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구덩이에다가 사단이라든지 뭐 그걸 따르는 귀신들을 넣어놓고 그걸 뚜껑으로 닫아놓는 그거를 이게 나와요. 그러다가 이게 잠깐 풀려나리라 그런 식으로도 요한계시록에서는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그들을 결박시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랑 똑같은 반복구조. 이렇게 녹색 줄 말씀이지 않습니까? 녹색 말씀의 밑에가 뭐가 있냐면은 형벌 안에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켰다. 그러니까 형벌 안에 두고 못 나오게 막았다라는 얘기가 밑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여기서는 누구를 막냐면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은 사단을 구덩이에 던지시고 닫아서 지키셨던 것처럼 못 나오게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똑같이 하는 게 뭐냐면은 불의한 자들을 그 구덩이처럼 형벌 아래 두고 뚜껑으로 닫고 못 나오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구덩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 그들을 두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왜 심판하지 않지? 라는 고민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 되게 못됐는데? 저 사람 원수인데? 저 사람 이웃사랑 안 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뭐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 예수님한테 하는 거라며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한 자는 또 아버지한테 한 거라며요. 그럼 이거 가만둘 거예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날이 되면은 심판한다 그러지 당장 심판해줄게라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당장 심판 안 해? 우리는 당장 심판을 하는 걸 봐야 되겠는데 주여 저 사람을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근데 이게 죽여달라고 기도도 못해. 왜냐면 저주가 안 들어가면은 그것이 빈 저주가 너에게로 돌아올 거다. 그 말이 될까봐 누가복음에 빌어줬던 복은 돌아오는데 저주도 돌아올까봐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못 기도하겠고 뭔가 혼내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눈 뜨고 이제 잠도 못 자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정욕 가운데 두고 못 나오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들을 하나님이 혼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고침을 받을까 내가 두려워한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그냥 둬요. 정욕 가운데 내버려 둡니다. 이거를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 두사라는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1장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그들의 더러움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3번이나 얘기하십니다. 그들을 부끄러움의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으니 땅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러면서 그들이 마음껏 죄짓고 마음껏 괴롭고 마음껏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악독과 살인과 분쟁과 시기와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수근수근 비방하는 거, 하나님 미워하는 거, 능욕하는 거, 교모하는 거, 자랑하는 거, 악을 도모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우매한 거, 배악한 거, 무정한 거, 무자비한 거 그냥 그들에게 내어버려 뒀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자들인데 혹시라도 맞고 돌아올까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이사야서에서도 그들이 나의 말을 듣고 보고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하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이거를 그들이 듣고 알아들을까봐 비유로 말씀하시고 못 알아들으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했던 말 중에 아니 하나님이 악인들을 치고 그런다고 너네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맞았으니까 내가 악인이라고 너네가 주장하는데 그러면은 솔직히 얘기해봐. 하나님이 악인을 친 적 니네가 본 적이 있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악인들이 얼마나 잘 사냐. 악인들이 너무 잘 살고 그들이 호강하고 그들의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심지어 그들이 기르고 있는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소라든지 그것들도 낙태를 안 하고 새끼를 잘 난다라고 나옵니다. 물건이야 그렇다 치지만 짐승 같은 거는 새끼를 못 나고 막 그래서 그들이 재산이 막 깎여 나가야 속이 시원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짐승들도 새끼를 잘 낳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걔네 그 악인은 잘 살아도 자식은 잘못되겠지라고 우리는 하지만 아니 악인을 하나님이 그 몸에 직접 혼내야지 그게 옳은 건 아니겠느냐. 자식이 잘못되면 안 되지. 그 사람한테 직접 혼내야지. 근데 자식도 잘못되냐? 자식들도 너무 잘 살아가지고 부유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악인 앞에서 이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있느니라 너무 화목하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의인들은 어떠냐? 나는 죽겠다는 거죠. 내 자식 어디 갔어? 다 죽었고 내 몸은 이렇고 내 아내는 도망가고 하나님이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 악인의 자식들 어떠냐? 너무 잘 살아가지고 그의 딸들은 여왕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그럼 죽는 날은 어떠냐? 죽는 날에는 그 상여가 끝이 안 보인다 라고 하면서 야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근데 친구들이 그 말을 딱 듣고 아니야 라고 말을 못하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다 그런 거야. 다 그렇게 느낀 거야. 욥기가 창세기 후반 시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손자급벌 시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과 욥이 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다 적은 걸 보면은 욥이라든지 아니면 엘리후가 쓴 건데 욥기를 그럼 모세보다 400년 앞서서 쓴 성경이 욥기예요. 사실상. 그럼 성경 전체에서 제일 빨리 써진 성경이 욥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실질적으로도 히브리어가 좀 문체가 문법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400년 전이니까 모세보다도. 그 말은 뭐냐면은 제일 오래된 성경인데 제일 오래된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지금도 그런 거죠. 하나님이 악인을 혼내는 걸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잘 살지 않느냐? 근데 베드로 후서를 보면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버려 두신 것이다. 왜냐면은 고침받을까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당하는 것도 나오는데
이 정욕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어요.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신 겁니다. 근데 그들은 둔 거예요. 여기를 보면은 위에 보면은 노아 때는 집어넣고 구원하려고 경건한 자들을, 그리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홍수에 내버려 두셨는데 소돔과 고모라 때는 반대예요. 그들을 불 가운데서 끌어내거든요. 그것을 본으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들을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3장을 가면은 이게 본이 됐다라고 하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샘플이에요. 샘플.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럼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날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단지 소돔과 고모라의 불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이 다 불탑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그것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근데 일이 드러났다라는 것이 일이 타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늘도 불에 타지고 다 불에 녹아지려니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다 불에 타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불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이게 진짜 실질적인 불이면 뭐가 되냐면은 이게 그 전천년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늘과 땅이 다 불타는 이 땅 자체가 지옥으로 변하고 우리는 하늘로 들려 올려진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왕로 타리라, 이게 전천년설이 되는 거고, 아니 이게 불타고 땅이 불타는 건 그렇다 치고 하늘이 불타는 건 뭐겠느냐, 이게 실제로 불이겠느냐 아니면 좀 더 큰 의미의 그냥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냐, 물론 지옥불이 있겠지만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은 이 땅 자체가 불로 태워진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서 뭐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건 나중에 물론 그렇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왕로를 타게 된다. 물론 지옥은 저기 땅 밑에 뭐 있겠지. 그렇게 보는 게 이 땅 자체가 회복이 된다라고 보는 게 이게 후천년설입니다.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성령 받았으면 되지. 그게 무천년설입니다. 어쨌든 이런 저런 얘기가 있는데 큰 그림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러니까 나도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 정욕 가운데 두지 않고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건져내려고 하다 보니까 내어버려 두면은 안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죄의 거예요. 근데 죄에서 나오게 하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훈계라고 말하는데 잠언에서는 뭐 고난이라고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일단은 너희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는 자, 지식이라는 게 물론 잠언에서는 이제 8장부터 6장부터 쭉 보면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은총으로 나아가는 자고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러는데 짐승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냥 어리석은 자 이런 식으로 번역이 가능해요. 근데 이걸 짐승이라고 보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자와 그리고 짐승, 마치 하나님 말씀을 반대했던 자가 들짐승 뱀으로 표현됐었잖아요.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에선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로 나아가겠느냐 아니면 악인과 함께하여서 멸망당하겠느냐, 뭐 이렇게 짐승처럼 멸망당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잠언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과 연합되는 건데 내가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샘플이 되는 게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의지를 갖고 나오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하는 상황이었는데 안 나가니까 동이 틀 때까지 기다리다가 너무 안 나가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제발 좀 나가자, 너네 때문에 심판을 못해, 더뎌지고 있잖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면서 그들의 팔을 잡고 그냥 끌고 나가요. 이게 끌려 나가다가 완전히 나가지도 못하고 가다가 또 중간에 멈춰가지고 여기 작은 성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까 하면서 소알성이라는 데인데 거기 또 들어가가지고 여기는 다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냥 들어가가지고 끝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그거라도 들어가면은 그래 알았다 하면서 그거라도 해주는데, 그래서 소알성에 살던 사람은 다 살아납니다. 근데 그거라도 해주면 괜찮은데 부인은 가다가 또 뒤돌아봐. 그래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뒤돌아본 게 막 우리는 그 유초등부 때 뭐 그 뒤에 두고 뭐 보석이 생각났다 뭐, 그게 뒤를 돌아봤다라는 게 그냥 하나님만
보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지. 예, 두고 온 게 생각났다 그렇게 보는 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길 원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이 어떠냐? 악인들을 왜 하나님이 멸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냥 두시는 겁니다. 그럼 의인들은 어떠냐? 혼나요. 근데 베드로후서가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 게 그럼 하나님 뭐하라 믿냐? 혼날 거면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땅에서 고난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까? 악인들도 나름의 고난이 있어요. 의인들도 고난이 있지만 악인들도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결론을 말하면은 야 믿어도 고난을 받고 안 믿어도 고난을 받는데 이 땅에서 어차피 고난 받을 거 하나님 믿고 고난 받자. 그러면 하나님한테 상이라도 받지 라는 게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저는 그거 아멘이에요. 진짜 맞는 말이고 어차피 하나님께 훈계를 받으나 이 땅에서 살면서 이리떼들과 살면서 뜯어먹히나 똑같아요. 그들은 뱀과 정갈 같은 자들이어가지고 우리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우리를 해할 권세가 많은데 권세가 없는데도 권세를 행하죠.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당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래도 고난 저래도 고난이면은 어차피 고난 받을 거 하나님 믿고 칭찬이라고 받습시다. 그게 베드로 후서입니다. 지금 제가 이걸 전도라는 단어를 자꾸 안 사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들이 도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몰라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를 버리는 거라고 했지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를 예수님이 아직 안 했어요 제자들한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날 보내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야 그러면 이들이 뭐야 이렇게 돼요 아직. 그러니까 이거는 12장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12장 넘어가야 이제 똑바로 얘기해 주기 시작하거든요 제자들한테. 아직 10장이에요. 뭘 했냐면은 생색내고 다니게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을 때 항복하더이다. 이거를 즐기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새신자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준 거예요. 새신자 때는 참 기도응답 빨리 받잖아요. 신나게 믿게. 그 다음에 이제 깊숙하게 들어온 거죠. 고난을 받는다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한테 물어본 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더러는 세례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더이다 그렇게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가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다라고 본 겁니다. 선지자의 일들을 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거는 엘리야의 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가 일어나게 하는 건 엘리사의 일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온 다음에 물을 고치는 것도 했지만 보리떡 20개를 갖다가 와가지고 우리가 먹을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걸 100명에게 나눠줘라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20개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20개라는 게 보리떡 20개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오병의 기적 때 그럼 보리떡 5개 물고기 빼고 보리떡 5개가 어린애 도시락 한 끼 식사거든요. 5개가 그럼 20개면은 4명분이에요. 어린애 도시락 4명분이에요. 어른이면 2명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보리떡 20개밖에 없나이다 그랬는데 그걸로 갖다 100명에게 나눠줘라고 하면 이게 50배예요 50배. 엘리사가 이거 해줘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냥 나눠줘. 하나님께서 먹고 또 아무리라 했다 그랬더니 먹고 진짜 남았더라라는 구절이 11개 하에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보면은 그때는 50배였는데 예수님 때는 5000배가 되는 거죠. 그게 오병의 기적의 좀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보고서 뭘 느꼈냐면은 저거는 선지자다라고 느꼈어요. 그 다음에 엘리사의 역할을 한 것뿐만 아니라 또 와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따라온 다음에 예수님이 도망가셨는데 배 타고 이렇게 제자들은 배 타고 먼저 보냈고 물론 뭐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예수님이 걸어가고 나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다 하셨죠. 하여튼 그러고 나서 예수님도 다음날 넘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배가 없어진 걸 보고 무조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잡아요. 그건 대단한 거거든요. 어디 갔는지 알고 배가 없었다는 것만 보고 예수님을 따라옵니까? 예수님이 야 너네 참 대단하다. 근데 너네가 날 쫓아내는 이유는 너네가 배불러서 그래.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모세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먹을 걸 줬나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양식을 줬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가 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준 거야 그러면서 만나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본 거냐면은 모세와 같은 자다라고 본 거예요. 선지자다. 모세는 선지자 중에서도 선지자의 최고봉에 쓰는 자가 모세거든요.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죽기 전에 얘기하십니다.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러면서 올라가시면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올라간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다음에 바로 잡혀요. 그건 바로 잡히는 죄입니다. 3일 4일 만에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그 주에 십자가 되십니다. 그 주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까지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 안 하니까 전도를 뭐 한 거냐. 주의 이름, 예수 이름 전했네. 맞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다닌 거지. 근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되게 곱씹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도행전에서 성령 임하고 그러면은 제자들이 지금 성령도 안 받았어요. 예수님도 안 믿고 있고 똑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성령도 안 받았는데 전도에서 귀신 쫓아내는 걸 했단 말이죠. 사도행전에서는 더 큰 걸 하고. 근데 우리가 어떠냐면은 사도행전에서 더 큰 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해요. 주여 모든 능력 누구한테 줬어요? 제할 권세 누구한테 줬나요? 나 당하고 있는데 이거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말이 참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게 귀신이 항복하는 거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거 기뻐하라. 그래 뭐 내 이름이 기록돼 있으니까 기뻐하기는 하겠는데 아니야 나 이것도 하고 싶은 거야. 이거 그쵸. 쉬는 시간을 잠깐 가졌다가 고민 좀 20초 후에